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생명 얻는 일을 행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표정 보이지 마시고 반가워해 주세요.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 많이 축복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 둘째가 사고를 하도 쳐서 저희가 이렇게 혼냅니다. 이 축복 덩어리야. 분명히 혼나고 있는데 말은 축복이라 애가 헷갈려 합니다.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깨닫고 또 분위기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또 우리 배우자 가족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축복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는 주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우리 아내는, 아이들은. 근데 좋은 부분, 하나님이 많이 주신, 달란트를 많이 주신 부분을 좀 발견하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칭찬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준 달란트가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가정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실천하는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미 답을 알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웃어요. 막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오셨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답을 다 알고 있지만 왜 아는데도 잘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 잘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게 고민 아닙니까? 우리는 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다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후회만 합니다. 오늘도 후회, 내일도 후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할 걸. 그러나 이건 후회만 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 보시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간단한 실수라면 지나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17절에 그러면 도대체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선이란 15절 말씀처럼 주의 뜻입니다.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좀 착하게 살아라, 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익도 생명을 얻는 이익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해도 목숨은 내놓기 싫으시죠? 왜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얻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생명 얻는 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생명을 얻어야 될 것보다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을까요? 먼저 13절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언제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언제든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장사하여 이익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인생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생명을 얻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왜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년에 하면 되지. 나 아직 창창한데.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꾸 미루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왜요? 내일 하면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내일 죽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까? 아니죠. 내일도 아침에 눈 떠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이렇게 내일, 내년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시간이 자신에게 많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은 항상 자신이 먼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생명을 얻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것이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어서 13절에 이익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인생의 목적이 돈벌이에 쏠려 있음을 뜻합니다. 온통 이익거리. 여기 투자하면 뭐 비트코인 떴다 하면 막 알아보죠.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경제적인 목적이 삶의 모든 의미들을 묻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가족도 희생시키고 자녀도 방치합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절대로 생명 얻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고 우선순위를 둘 수 없습니다. 시간과 돈 외에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장사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 보면 야, 자네 참 장사 수완이 좋아, 사업 수완이 좋네, 이런 표현 하시죠. 바로 어떤 사람의 이런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장사하여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해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볼 때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주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시간, 돈, 능력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 능력이면 결국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마음을 지배받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그냥 머리로 내가 전에 불교를 믿었는데 이제 이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지적으로 구원자로 동의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머리로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삶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면 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는지, 누구에게 쥐어드릴 것인지, 내 인생의 항해에서 나라는 한 사람의 배의 키를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배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중요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돈을 추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않는데 생명 얻는 일에 매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드렸는데도 왜 그럴까요? 주의 뜻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시죠. 해석하기가 애매한 표현인데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지금 주의 뜻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좀 주의 뜻이 뭐든지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저것 뭘 하든 주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박사과정을 위해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것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봤어요, 저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도 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랬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으면 유학을 가든 결혼을 하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유학을 가든 결혼을 하든 하나님을 슬퍼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지금 숨은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자기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했다가 실패할 경우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나님 핑계를 삼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나중에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때 하나님 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탓하려. 또는 무언가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가니? 할 때 주님의 뜻인데요? 하면 아무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십시오. 그게 차라리 정직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고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이룬 후에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됐다고 허탄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허탄이란 허풍쟁이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허풍쟁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테크에 성공해놓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세상적인 일들을 교회에서 자랑하면서 말끝마다 주님의 뜻이랍니다. 제발 그런 데다 주의 뜻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오늘날 주의 뜻이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와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허탄한 자랑들을 16절에서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으로 얻었다고 자랑하는 세상적인 이익들은 생명을 얻는 유익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면서 얻은 것들이 어떻게 주의 뜻으로 포장되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다 허풍입니다. 다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겁니다. 주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소원을 성취한 허탄한 자랑을 멈추십시오. 교회를 세상 자랑거리를 채우는 모임으로 변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주의 뜻인 생명을 얻는 일을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주님의 뜻을,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실패하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14절 보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일 주어질 시간이 너희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다음 주도, 10년 후도 마치 인생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의 조종자로 살아왔다면 이제 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이익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까? 허탄한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고 배워야 할 가정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수고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영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가 얻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죽음을 경험해 보아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20대를 통틀어서 움켜쥐고 얻으려고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죽음이 찾아오니까 다 놓고 가게 됐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얻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생명 얻는 일을 방해한다면 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약하고 능력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뭘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내가 손만 대면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얻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력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는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인을 없애고 나면 비로소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생명 얻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걸고 아끼지 않습니다. 17절 보시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죄가 한 5가지 단어가 있고 신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라는 단어 중에 특별히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목적지게 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생의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명을 잃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리고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뭔가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력과 풍성함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삶,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좀 더 크게 볼까요? 한 달만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 지점인 하나님을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관역에서 빗나가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뜻인 생명 얻는 일, 즉 영적 생명을 얻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세속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인 생명을 얻는 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시간과 돈과 능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또 허탄한 자랑거리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용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 얻는 일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만 제거하면 됩니다. 생명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적 생명을 얻는 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읍시다.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얻은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겼던 거 회개하십시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걸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이용하지 않고 겸손히 그 뜻에 복종하는 성도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허탄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생명 얻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